임마누엘의 역사가 함께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하면서 12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0절입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는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디아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만물의 조성자요 주관자이심을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죄에서 이끌어내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분의 맏아들인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개역개정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리더 혹은 선구자로 번역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번역은 많은 이들을 이끌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과도 잘 어울립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거룩에 하신 이인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인 성도들은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 그러면 한 근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 하나가 된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공감하시고 순종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말은 감정이나 심리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고백의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부인하거나 거절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에서 시편 22편 22절과 이사야 8장 17절에서 18절을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고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구절을 사용했을까요? 시편 저자와 이사야 선지자 둘 다 고난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용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어떻게 완전하게 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실한 아들이셨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구원의 리더이신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분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셨습니다. 개역개정에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본문은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자발성을 더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가 한 모양으로 함께 혈육에 속하심은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해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종노릇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으며 순종과 죽음을 통해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고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악을 근절하기 위해 전쟁 같은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 즉 힘에 의한 정복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악의 세력을 무찌르셨습니다. 14절은 이러한 사상을 잘 반영하는 구절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많이 인용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에 사람들과 같이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천사들을 붙들어 주고자 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혈과 육을 취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들과 같이 되셔서 시험을 받고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처럼 시험에 미혹되어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세했는데 여기서 비로소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두 가지 신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대제사장이라는 신분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시편 2편 7절과 110편 4절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신실하심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는 구절들마다 신실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셨고,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4장 14절에서 16절과 5장에서 다시 상세하게 언급되는데,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큰 위로를 주는 권면으로 주어집니다.